29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9절부터 봅니다.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대표교도를 제가 막 빼먹었네요. 다음 주부터는 차근차근 잘 하도록 합시다. 오늘 29절 말씀 보면 29절 말씀은 2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학자들 사이에서 아직 의견의 일치를 못 본 본문이기 때문에 난제 가운데 하나로 이제 보통 꼽습니다. 이것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그럴 뜻은 없고, 일단 말씀의 흐름 가운데에서 지금 주께서 바울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에 관련된 어떤 흐름으로 이 말씀을 보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아무튼 29절 말씀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 때문에 지금 학자들 사이에, 목사님들 사이에 계속해서 논쟁하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이교도들의 어떤 풍습처럼 이미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혹시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지 못할까 싶어가지고서 그 죽은 아버지 대신 내가 세례 받는 거죠, 아들이.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으면 우리 아버지가 지금 지옥 가 있는데 내가 받은 세례를 통해서 천국으로 슝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교도들의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믿음도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 카톨릭 같은 경우에도 연옥이라고 하는 어떤 중간 선택에 있어서 연옥에 있는 어떤 부모 형제를 천국으로 완전히 올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아있는 자녀들이 헌금을 한다든지 무슨 봉사 같은 걸 해가지고 말이죠. 연옥에 가 있는 우리 아버지가 까딱하면 지옥 갈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여기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면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간다. 이제 그런 식의 믿음을 깔고 이제 이런 본문을 대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이교도들의 어떤 풍습을 지적하는 말이라고 보는 이제 썰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썰은 지금 이제 큰 흐름을 봤을 때, 부활에 관한 흐름을 봤을 때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말한다라고 일단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 살다가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언급할 때 세례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의 그 의미 자체는 물속에 들어가 죽는 거니까 일단 너 이리 와 해서 이제 물속에 집어넣죠. 들어간다는 건 죽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사실은 죽은 자. 그래서 네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는 지금 죽음 속에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가 물속에 빠뜨리는 거잖아요. 지금 세례는 이제 물을 그냥 뿌려주는 거지 주지만 원래 초창기의 세례는 그냥 물속에 집어넣어 완전히 숨 못 쉬게 이제 물속에 넣는 거였습니다. 침례라고도 보통 하죠. 그래서 그 세례의 의미는 뭐냐 하면 너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고, 다시 이제 이렇게 물에서 이제 올라올 때는 어때요? 올라올 때는 이제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다가 죽은 그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이 아직 못다 이룬 어떤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나 역시도 매일 세례받은 자처럼 죽음 속에 들어가고 산다는 것을
말하는 어떤 그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말은 좀 길지만 잠깐 말씀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골로새 1장 24절 말씀입니다.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빌립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무슨 남아있는 고난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의 고난도 끝난 것이고 예수의 모든 그 사역도 끝난 건데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그리스도에게 연합될 그의 지체들을 위한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무슨 말합니까?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왜 내 육체에 채운다. 다시 말하면 머리는 이미 영생에 들어갔지만 부활 세계에 들어갔지만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아직 예수와 연합되어서 함께 부활의 세계에 들어올 무한한 자기 백성들을 위한 고난은 남아 있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다시 예수의 손과 발 연합될 또 다른 지체들을 지금 찾고 그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손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할 때 그때 그 나의 손은 나의 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손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의 손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육체를 당신의 손으로 사용하셔서 또 다른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에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손이 내 손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죽어야 되겠죠. 내 인생이 내 거라는 의식이 죽어야 되잖아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말이죠. 그런 의식이 죽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뜻대로 머리이신 그 뜻대로 우리 인생을 쓸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손은 내 발은 내 것이고 내 돈도 내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고 하는 그 모든 의식이 매일 세례 속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지만 그 세례의 사건 자체가 역사 가운데서 어때요? 항상 반복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우리는 매일매일 참여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아까 뒤에 나오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I die daily. 나는 매일매일 죽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이루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 매일매일 새롭게 참여하는 건데 거꾸로 말하면 그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매일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내 손인데 아니죠. 주께서 주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쓰실 때 우리는 주의 손으로 쓰인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지금 말하자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하나의 스피커로 그분의 어떤 하나의 그 말을 전하는 마이크로 제가 이제 쓰이고 있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즉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할 때에는 내 인생은 내가라는 그 의식이 어떻게 된다? 매일매일 세례 속에 들어가 죽어야 한다는 거죠. 마치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고 말할 때 그런 맥락에서 이 말을 한 것이다라고 보는 이제 또 하나의 썰이 있어요. 사실 저는 그 제가 방금 드린 말씀처럼 그 두 번째 설을 좀 지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흐름 가운데에서 제가 이제 어제 이렇게 시시를 하면서 항상 제가 시시를 할 때 뭘 들어요.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걸 들었는데 어제 어떤 이제 다른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몇만 명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분이 설교 중에 자기가 막 불면증을 겪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이유는 입으로만 예수를 사랑한다, 뭐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의 삶은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그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그 뭐죠? 돌이켜봄, 반성을 통해서 도저히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 같지 않다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다는 거죠. 자기를 포함해서 그 모든 부목사님들과 모든 교인들이
다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고 있나? 그렇지 않다는 것처럼 이제 다가왔다는 거죠. 너무 괴롭다,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전체 목회 인생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힘들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그 슬럼프를 벗어났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 거기 31절인가요?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본문.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그 교회 사무실에 갖다 걸어놓고 말이죠. 매일 그걸 보면서 이제 그런 어떤 존재의 불안함이죠. 그거를 극복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믿는 겁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어떤 하나의 논점을 이야기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입니까? 나는 구원받고 싶어, 난 예수를 믿고 싶어, 난 예수를 따르고 싶어.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의지냐, 우리의 뜻이냐, 아니면 나는 너를 구원할 거야, 나는 너를 인도하고 나는 너를 영광 힘으로 인도할 거라고 하는 주님의 의지냐고 하는 거죠. 구원이 주님의 의지냐 아니면 나의 의지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요. 확대해서 말하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의지냐,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나의 의지가 돼버리면, 방금 제가 드리는 그 목사님처럼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나중에 탈진됩니다. 탈진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를 살짝 외식하게 속이게 돼요. 왜? 어떤 인간도 자기의 의지와 뜻으로는 이 모든 말씀대로 살 자가 없기 때문이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지냐 아니면 이 말씀대로 살도록 이끄시는 주의 의지냐라고 하는 것이, 그게 믿음에 관한, 신앙에 관한 굉장히 어떤 완전히 정반대, 코페르니쿠스적인 이게 어떤 사고의 전환이, 안목의 전환 자체를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우리 의지가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무슨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2장에서 한번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잠깐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일단 지금 다 겹치는 말씀이기 때문에 볼게요.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보면 믿음의 주요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앞에서는 허다한 증인들을 이야기하고,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주요라고 말할 때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이것은 믿음의 창시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창조자, 믿음의 작가라는 말도 쓰고, 영어로 말하면 이제 오서인데 작가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심으신 분이 주님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그리신 분도 주님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어떤 여러 가지 역사를 만들어 쓰시는 분도 주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어떤 믿음의 스타일, 내가 원하는 어떤 믿음의 시나리오를 내가 쓰겠다, 그것이 우상 숭배적인 믿음이고 지치는 믿음입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춘아, 네 인생은 내가 이렇게 쓴다 하고 주께서 정춘아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시나리오를 써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믿음은 믿음의 주는 동일하지만 그 믿음의 양상은 다 달라요. 정춘아에게 주께서 쓰신 작가로서 말이죠. 작가라서 주님이 정춘아의 인생을 갖고 써 나가시는 스토리가 다르고, 작가라서 주님께서 뭐 이은수 손도대며 그것도 달라요, 다.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것도 우리의 의지를 넘어선 주님의 의지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 보세요. 삼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나실인으로 태어났죠. 나실인으로. 얼마나 장사였어요, 그 사람의 힘이.
블레셋 그 한 성의 성 문짝을 그냥 떼어내서 그 문짝을 들고 그 내려온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웃기고 재밌어요. 얼마나 힘이 좋았는지. 이런 뭐 현관문이 아니고 그 성의 성 문짝을 뜯어서 그냥 그걸 짊어지고 내려와 버렸어요.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인데 삼손이라는 사람이 우리한테 뭘 보여줍니까? 타고난 삼손의 육신적인 그 본성이 너무 여자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제 멋대로 사는 걸 좋아하잖아요. 통제가 안 되는 육적인 본성. 타고난 힘이 있으니까 주체를 못해서 말이죠. 계속 말썽을 부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때? 나중에 여자에게 속아서 들릴라에게 속아서 머리털을 다 밀리우고 잡혀서 두 눈 뽑히고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큰 맷돌 돌리는 그 노예로 살지 않습니까? 자, 그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 지지리도 안 듣고 넌 나실인이니까 제발 포도주 마시면 안 되고 여자를 멀리하고 말이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규례가 있었는데 그거 다 무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지리도 안 산 그 삼손은 그럼 버림받은 죄인입니까? 버림받아서 지옥 갔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삼손의 의지가 아니고 주님의 의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삼손의 의지는 매일매일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매일매일 여자 따라다니고 말이죠. 매일매일 술 마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또 뭐 합니까 요새? 여자도 안 밝히고 말이죠. 남자도 안 밝히고 하면서 그렇게 조신하게 그 목사님처럼 말이죠. 이 말씀 살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잠 못 자고 하면서 그렇게 그 말씀도 살기 위해서 애써서 삼손이 구원된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삼손의 인생은 그렇게 육신적인 본성이 뭐랄까요? 마음껏 노출된 겁니다. 자, 삼손의 인생은 실패한 겁니까? 마지막에 점점 이제 머리가 자라서 마지막에 삼손이 그 기둥을 쓰러뜨려서 말이죠. 살아있을 때 그 이룬 업적보다도 그 죽음과 함께 이룬 게 더 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삼손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삼손은 나실인이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말씀대로 살아갑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삼손의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그 기록하신 그 의도와 다르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삼손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육신의 본능을 누가 제어합니까? 우리가. 성경은 뭘 말하느냐? 네가 아무리 육신의 본성으로 날뛰고 또 날뛰어도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원망한다 하더라도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나의 의지가 네 그 육신적 본성을 날뛰는 그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잡아서 구원하시고 결국은 영생에 끌어들이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증거하시는 거거든요. 구원받겠다는 나의 의지가 너무 대단해서 나는 기어이 구원받았어라고 하는 구원받겠다, 말씀을 지키겠다는 그 내 의지, 내 그 뜻의 위대함을 증거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렇게 죄인이지만 나는 너를 마침내 구원한다고 하는 그 주님의 의지, 주의 뜻의 위대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면 나오지만 삼손이 어디에 포함돼요? 그 앞에 잠깐 넘겨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0 몇 절입니까? 삼손이 32절 11장 32절 말씀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다 어떤 일을 말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여기 나온 사람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완전 겁쟁이라서 적들과 싸울 생각을 못하고 몰래 숨어서 그 곡식을 이렇게 털던 사람이었잖아요. 용기 없어요. 강호동 같은 용기도 없고 이게 겁쟁이였어요. 근데 주께서 그 겁쟁이 도저히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기드온을 주님이 택해서 또 얼마나 기드온은 의심 많은 사람이에요. 양털로 2번이나 시험하고 말이죠. 얼마나 못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불신앙적인 그 기드온을 주님의 의지로 마침내 그 기드온을 용사가 되게 해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기드온의 그 담대한 믿음, 뭐 용사 같은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드온은 그냥 겁쟁이였고 쫄보였고 믿음이 어디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기드온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또 어떤 바락이라는 사람은 그 여자 사사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드보라 본인이 뭘 못하고 여자 치매도에 숨어서 아이고 당신이 하다. 그런 사람이 바락이에요. 무슨 담대하게 하면 나를 따르라 그런 거 없어요. 삼손은 말할 것도 삼손 여자에 미쳐갖고 돌아다니는 남자인데 그런 삼손을 여기가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일을 다 말하려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간음자요 살인자 아니에요. 사무엘은 누굽니까? 아이들 교육 못 시켜서 아이들이 다 불량자가 됐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불면증까지 걸려가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땐 너무 그게 좀 치질하다 말고 제가 웃었어요. 야, 이런 걸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나? 그럼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인간의 모든 믿음은 다 실패하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버릴지언정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자기의 믿음을 다지고 또 다진 사람이 베드로인데 예수께서 그 베드로의 믿음 받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버려 나는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 베드로의 그 열정적인 믿음을 주님이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인간의 모든 믿음을 주저앉히는 것이 주의 믿음이에요. 인간의 모든 뜻을 주저앉히는 게 주의 뜻입니다. 왜?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개인의 열정, 우리 개인의 믿음, 우리 개인의 뜻 그건 아사라 말아라 다 주저앉히시는 거죠. 불면증까지 걸려가면서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아사라 말아라. 그럼 뭐 일부러 그럼 우리가 막 뭐 예수를 무시하고 할까요? 그래, 그거 잘 말했는데 우리 속에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그동안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를 바라고 예수를 믿어왔다는 그 증거를 그렇게 내뱉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고 말하니까 그래? 그럼 나 막 죄 지어야겠네? 그래, 그동안 네가 얼마나 죄를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혼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걷어가 싶어갖고 하나님 무서워서 그걸 참고 있었던 그 본능을 주님이 드디어 그 앞에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하기를 여러분 11조 뭐 모든 계명 다 주님 완성하신 겁니다. 더 이상 우리 11조 할 필요 없어요. 왜? 예수가 다 완성했기 때문에. 옳거니 잘 됐다 말이죠. 와, 그럼 뭐 그동안 얼마나 뭔가를 기대하고 11조를 내왔다가 11조를 포함한 모든 율법의 요구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한과 동시에 드디어 그 본성이 나오는 거죠.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거기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 겁니까? 주께서 믿음의 주님이기 때문에 주께서 그 마음속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뭔가를 드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믿음의 어떤 부담감이 없다면 주님과 그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복음을 들어서 그래 모든 계명을 완수하신 분이 주님이니까 내가 할 건 더 이상 없어. 할렐루야, 나 이제 뭐 11조고 뭐고 안 해도 괜찮아. 맞습니다. 우리는 11조로 주께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사랑의 어떤 그 감동, 사랑에 대한 부담을 따라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생활비로 얼마를 주기로 약속했어. 이제 제가 전에 어떤 만났던 그분하고 이제 대화 중에 그분이 그 아내가 요구한 이제 생활비가 있었다 그래요. 그걸 이제 준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 아내가 요구한 것보다 좀 더 주라. 그럼 꼭 그걸 그 아내가 요구한 걸 맞춰주는 게 그게 사랑입니까? 약속했으니까 나 이거만 주겠어. 나머지를 뭐 내가 모아주지 간에 뭐 상관하지만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 또 줘도 또 주고 싶은 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사랑이 아닌 계약은 뭐냐면 계약은 딱 그것만 좀 끝이에요. 계약은
저희 TV 설치할 때 저는 이제 한 100만 원짜리 예상을 했어요. TV가 좀 비싸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하러 오신 분이 목사님 뭐 LG, 삼성 그것보다도 중소기업 제품도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겠다 해서 아무튼 이렇게 맞춰가지고서 총 모든 금액을 50만 원을 맞췄어요. 50만 원. 예. 근데 원래 그분이 저한테 요구한 금액은 좀 더 낮은 금액이었지만 제가 좀 더 줬어요. 더 줬어요. 왜? 사랑이고 신뢰니까. 제가 이게 보니까 그 사람 걸 보니까 좀 자기 이익을 좀 덜 남기는 것 같아서. 여러분, 율법으로 모든 계명을 대하는 사람은 내가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계속 그걸 신경을 써요. 기본적으로 주님과 사랑에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내가 이거 하면 기뻐하실까? 이거 안 하면 싫어하실까? 계속 눈치를 보고 움직이는 거죠. 눈치 보면 불면증 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오늘 말씀에 그죠? 내 자랑을 두고 말하는 나는 매일 죽는다. 난 날마다 죽는다 말할 때 이것을 사도 바울의 의지로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주를 위해 죽을 거야. 어디 내가 주를 위해 죽을 일이 없나? 그때 난 죽어야지. 본인의 의지, 본인의 뜻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의 인생으로 끌어들이시는 그분이 사도 바울을 매일매일 죽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인생을 통제하는 방식이에요. 살아있다는 그 나를 오히려 죽음 속에 집어넣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살아있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지, 주님을 섬겨야지 하는 그 의지, 그 뜻을 주께서 오히려 아사라 말하라 말이죠.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제가 주를 위해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베드로의 살아있음에 기반을 두고 베드로의 의지를 막 꽃피울 때 말이죠. 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말할 때 예수님께서 야 너 그 주접 떨지 말고 너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 잘난 베드로의 믿음을 주님이 다 부정하고 깨버리죠. 거기에서 어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죽음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계신 뜻에 의해 나의 살아있다는 뜻이 거부당할 때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모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모든 행동, 인간의 모든 사고방식의 그 원천에 뭐가 있어요? 생존 의지가 있어요.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은 생존 본능에 근거해서 뭐든 다 해요. 천국을 내가 바라본다? 왜 하는 겁니까? 나라는 존재를 천국까지 이어가야 되니까. 내가 이대로 지옥 가는 건 나 만약에 만에 하나 지옥이 있다면 나 지옥 가면 못 살아. 나 뜨거운 거 싫어하는데 한증막도 싫어하는데 전 정말 한증막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한증막 갔다 나오면 온몸에 기운이 빠져갖고 걷지도 못하겠어요. 거기 왜 가서 앉아있지 모르겠는데 땀 흘리면서. 근데 같은 목사님들 좋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밖에 선선하게 있다가 나오는데 갔다 나오면 정말 너무 기운 빠지더라고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는데 지옥은 얼마나 뜨거워. 나 지옥은 못 가겠어. 지옥은 내 취향 아니야. 이런 어떤 의지로 예수 주여 믿습니다. 나 제발 지옥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믿는 그 믿음이 그게 믿음이겠어요? 인간의 모든 행동, 심지어 믿음까지 다 바탕에는 무엇이 있다? 나라는 존재를 보존하고 싶은 존재의 욕망이 깔려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사람의 일인데 인간의 모든 현실은 생존 본능에 근거해서 구성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 장관, 장사, 인간의 모든 경제 시스템 보세요. 다 생존 본능이 깔려 있어요.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현실은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예? 아침마다 우리가 맛있는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것은 빵집에서 그 빵집 주인의 사랑 때문이 아니고 빵집 주인의 생존 본능, 이익을 추구하는 그 빵집 주인의 생존 본능 때문에 우리가 매일 빵을 사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갑자기 누구죠? 예, 마담 스미스가 말했나요? 그게 시장 경제라고 하는 이 현실을 구성하는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느냐? 생존 본능이 있고 이익을 추구하는 본능이 깔려 있다고요. 그것을 제거하거나 억제하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현실은 무너지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왜 망하는 거예요? 이상의 근거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생존 본능이, 이익을 추구하는 생존 본능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거를 무시하고 도덕적인 본능으로 다 나눠쓰자. 절대 인간은 똑같이 나눠쓰기 원치 않아요. 내가 일한 것만큼 더 먹고 싶은 게 인간이고
그것에 적절한 법을 동원해가지고 만든 게 자본주의라는 현실인데, 그 더 잘 살고 싶고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고 싶다는 인간의 본능을, 그것을 이상적인 어떤 하나의 모토로 그걸 억누른다? 그 현실은 구성될 수가 없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천국이라는 현실은, 천국의 현실은 또 달라요. 천국의 현실은, 천국의 현실은 우리 인간의 생존 본능을 그걸 거부하고 무너뜨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음으로 끌고 가요. 죽음으로. 죽음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의지에 의해서 구성되는 새로운 현실, 그게 천국의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몇 단계를 지금 도약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잠깐 말씀을 해봐.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혼내키는 내용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대표로 혼난 거예요, 우리 대신. 16장 21절부터 봅시다.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지금 이 TV 하면 또 늦게 나오나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특이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리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했어요? 나 앞으로 죽는다. 난 죽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고 죽임 당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해서 말하죠. 예수님 왜 자꾸 죽는다고 말하냐? 예수님 죽지 마세요.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의 지금 죽을 막고 있어요. 자, 이때 예수님 반응이 뭡니까? 23절.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네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모든 일은 다 사탄의 일입니다. 뭐 때문에? 사람의 모든 일은 바탕이 뭐예요? 바탕이 생존 본능이에요. 나는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을 움직이는 원동력이거든요. 나는 망하면 안 되고 죽으면 안 돼. 그럼 망한다는 그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고, 죽는다는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잖아요. 목사님 교회 망합니다. 그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고. 이미 한번 다 까먹어본 적 있잖아요. 저희가 저희 회에 있을 때. 보증금 털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망한다는 말이 두렵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망하기 전까지 두렵고, 망하고 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망하기 전까지가 두려운 거예요. 모든 것을 잃고 그 털터리가 되면 그거까지가 두렵지. 사실 그 망하고 난 그 중심에 들어가 있으면 이 망했으니까 별로 두려울 것도 없잖아요. 망할까 싶어 두려운 거지, 망하고 나면 두려운 거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는 현실은 뭐냐 하면, 예수님도 살아야 되고 나도 살아야 되고 우리 모두 에브리바디 다 살아야 돼. 그게 베드로가 생각하는 현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누구의 일이다? 그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살고자 예수를 믿으면 그게 바로 마귀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허구의 현실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고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자 예수를 믿는 건데, 그런 믿음을 스스로 품을 수 있습니까? 우리 본능은 늘 살고자 하는 건데. 그래서 아까 말한 믿음의 주여, 그 믿음의 주께서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예수와 함께 고난받고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시는 건데,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베드로는 지금 나는 살아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도 살아야 되고, 제발 좀 뭐 고난받는다 죽는다 그 말 좀 하지 마소. 함께 잘 살아봅시다. 예수님, 당신 능력 많으니까, 오병이어로 5천 먹이는 권능이 있으니까 당신이 왜 죽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당신 아니요. 예수여, 제발 중간에 말 좀 하지 말고 당신의 그 능력으로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오병이어로 5천 명도 먹이고 잘 살아보세요. 그게 베드로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뭐였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심어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를, 살고자 하는 우리를, 생존 본능에 근거한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한다? 끌고 주님의 죽음으로 끌고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제가 어제 어머니랑 저희 어머니 통화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무척 이제 어머니도 이제 아들 목사 말대로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데, 만약에 내 아들이 아니었다면, 목사가
이제 아들이니까 지금 앉아 듣는데 내 아들이 아니었다면 아마 우리 어머니도 우리 교회 안 나왔을 거라고. 이렇게 왜냐 이유가 뭐냐? 맨날 뭐 죽음을 말하는데 맨날 죽자 그러는데 난 도저히 나는 그거 수용 안 된단 말이죠. 그죠? 너무나 이해될 수 있잖아요, 그죠? 다 우리가 살고자 예수 믿는 거지. 목사님처럼 뭐 죽자.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돼요. 제가 언제 죽자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죽고 싶다가 아니잖아요. 사망을 이기고 살아계신 그 주님이 주의 생명으로 끌고 가시는 과정이 그게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죽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실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주님의 현실은 뭐냐? 우리를 매일 죽음을 거쳐서 다시 우리에게 올 일상을 준 겁니다. 여러분 밤에 잤잖아요, 그죠? 밤에 잘 때 여러분 다 죽은 거예요. 싹 여러분의 모든 의지, 뜻, 감정 그걸 딱 죽음 속에 그냥 저런 버튼 눌러서 저런 코드 빼듯이 자 죽였다가 아침에 다시 다 주님 깨우신 거란 말이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살고자 하는 나의 의지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 주님이 나를 죽이시고 새롭게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날로 오늘 하루를 받을 때 그때 오늘 우리의 하루가 선물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어떤 생명의 증표가 되는 거지. 무슨 킬러들처럼 말이죠. 침대도 못 자. 탁 앉아갖고 레옹처럼 총 들고 이렇게 탁 잡고 있다가 이러면 하는 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기 위한 그 긴장감 속에 내가 내 인생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아직도 깨달음이 없는 건데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는 것처럼 이런 살고자 하는 나의 생존 본능에 내 인생을 쭉 건설해 두고 있으면 이게 허구의 현실이 돼요. 왜? 마침내 다 죽어버리니까. 그 살고자 하는 나의 의지, 영생을 고자 하는 나의 의지, 예수를 믿고자 하는 나의 의지, 내 모든 의지에 기반을 둔 믿음과 헌신과 인생 전체 모든 것은 주께서 내 의지를 죽이실 때, 나를 죽일 때 다 함께 다 사라지는 겁니다. 죽음 속에 있지만 죽음을 모르는 거죠. 그럼 진실은 뭐예요? 진실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분의 의지가 지금껏 나를 살려오신 거예요. 그걸 모르겠냐 말이죠. 다 지금 가끔 제가 유튜브 분석하다 보니까는 제 설교 듣는 주 연령대가 50대 이상이더라고. 연령대 가운데서 10대 조금 약간 있고 10대 20대인가 약간 있고 주 연령층이 50대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설교가 도대체 이게 젊은 사람한테 안 먹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여러분 뭡니까? 한 50년 좀 살아보니까 어때요? 인생을 지키고 싶은 내 의지로 내 인생 만들어 왔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지역갈자고 50년 살아와 보니까는 수없이만 위기 속에 수없이만한 죽음의 어떤 위기 속에서 지금껏 내 인생이 지나온 걸 돌이켜 보니까 복음 속에서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전체가 그것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그분의 의지가 내 인생을 살게 했구나라고 내 의지 밑에 내 인생을 떠받쳐온 그리스도 예수의 의지를 보게 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활동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망하면 안 되고 나는 꼭 살아남아야 되고 나는 성공해야 되고 하는 그 내 의지로 내 인생을 만들어 왔다고 내가 오해했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의지 밑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떠받쳐온 그리스도 예수의 의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볼 때 그때 어때요? 내 의지를 기꺼이 죽이고 내 뜻을 기꺼이 포기하고 주님의 의지에 내 인생을 턱 맡길 수 있죠. 이게 안식이고 이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왜 불면증이 왜 있습니까? 물론 저도 불면증인지 모르겠지만 잠이 거의 잘 밤에 안 올 때가 많아가지고 매일 유튜브 이제 이광성님처럼 저도 이제 유튜브 제 거도 듣고 많이 막 들어요. 정 잘 나오면 이제 양자 물리학 듣고 있으면 잠이 와요. 막 어려워지게. 그것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 잠이 안 오는 것이 아니고 커피를 세게 먹어가지고서 저는 거의 100%예요. 커피를 맛있게 먹었다 하면 그날 잠이 안 와요. 장소 커피 여기 사흘 이제 여기 좋아하는데
항상 여기는 이제 커피를 투샷을 항상 내리거든요. 기본적으로 항상 빼달라야죠. 한 샷만 사달라고. 투샷하면 너무 세요. 잠이 안 와요. 원샷만 넣어라. 원샷 해서 라떼로 마시는데 그 잠이 안 올 때 말이죠. 참 괴롭잖아요. 사람이 나로서 내 인생을 어떻게든지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쓸 때 그것처럼 괴로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나로서 내 인생을 유지해 가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주의 뜻을 위해서 주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지금 유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 때 내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망하든 안 망하든 그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 망하는 것도 어때요? 주 앞에 무슨 유익이에요. 주님께서는 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 망하게, 때로 흥하게 하시는 겁니다. 뭘 위해서? 주를 위해서. 제가 늘 드린 비유처럼 감독이 영화를 찍을 때는 주인공이 있으면 그 주인공에 맞고 쓰러지는 그 악당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자가 있으면 노숙인도 있어야 되는 거고, 주께서 주의 천국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부잣집 앞에 나사로 거지를 배치해 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이 거지처럼 살았지만 죽자마자 천사들이 나사로를 받들어서 아브라함에 들어갔다는 말씀처럼 지금 살아가는 꼬라지는 거지라 하더라도 항상 천사들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안 되는 것도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서 안 되는 거고, 잘 되는 것도 주를 위해서 잘 되는 겁니다. 24시간 천사가 우리를 에워싸고 지키고 있어요. 나는 잘 되고 싶은데 천사가 그걸 막아. 안 돼. 지금 너는 여기서 망해야 되는 거 하고 천사가 주저앉힌다니까요. 베드로가 말하지, 난 주를 절대 부인 안 할 거야. 난 주를 인정할 거야. 그거 말하는데 천사가 분위기를 만들어, 공부 분위기를. 너무너무 무서워서 계집종 앞에서 그냥 바로 부인하는, 바로 꼬리 내리면서 난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 자체가 그게 다 천사가 하는 일입니다. 너무 스스로 믿음을 체하지도 말고 너무 내 의지로 믿음을 지키겠다는 그것도 여러분 늘 주 앞에 죽음에 들어가서 부인 당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시간이 모자라긴 한데 이게 잠깐 뒤에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와 15장 자 32절부터 쭉 보고 얼른 보고 마칩니다.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의지와 뜻이죠. 그런 식으로 에베소에서 맹수라고 하는 것은 뭐 이건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맹수라는 것은 생존 본능에 붙들린 사람들이 생존 본능을 위해서 뭐든지 할 때 정말 맹수 같죠. 그들에게 죽음의 도, 십자가의 도를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싸움이에요.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죽는다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베드로로 하여금 맹수처럼 일어나서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하고 예수를 붙잡고 간구할 때 그 맹수예요. 생존 본능밖에 없는 거죠. 생존 본능으로 쭉 이어 손까지 하겠다. 그게 맹수인 겁니다. 짐승이에요, 짐승. 제가 늘 말하는 짐승의 표 666, 그 짐승입니다.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깨어 의를 향하고 죄를 짓지 말라. 여기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깨어 의를 향하고 죄 짓지 말라. 이 모든 말씀 다 뭘 말하겠습니까? 내 의지로 예수를 따르겠다. 그거 뭐예요? 나는 죽으면 안 된다. 자기의 생존 본능에 근거해서 예수를 따라간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아까 베드로의 경우에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의 생존 본능에 근거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그 자체가 그것이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그게 죄예요. 교회에서 우리 예수 부인하지 맙시다. 예수를 따라갑시다. 이것이 악한 행실이 될 수가 있고 죄가 될 수 있어요. 왜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데, 왜 예수를 믿고자 하는데, 예수님 죽으면 안 되죠. 예수님 살아야 나도 살아야지. 자기의 생존 본능의 근거를 두고 예수 따라가는 그 모든 것이, 다시 말하면 천천히 말하면 생존 본능의 근거를 두고 예수를 믿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이다? 악한 행실이고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그게 사탄이 배후에서 있는 겁니다. 너 예수 잘 믿어. 왜? 너 11조에 왜? 너 예수 잘 믿고 11조에 네 복 받지. 그 자기의 생존, 자기의 이익을 근거해서 예수를 믿어 들을 때 그것이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것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으로 11조 예수가 완성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11조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때 옳거니 잘됐다. 내 생존을 위해서 어차피 있는 건데 그건 뭐 내가 죽게 들을 거 없지. 그러고 나서 살아계신 주의 뜻이 그 속에 다가오지 않는다면 버리운 자예요.
아니 세월이 가도 도대체 내 마음속에 뭐 죽게 내 인생을 내 삶을 뭐 드리고자 하는 그 내 뜻을 이기는 어떤 뜻이 내게 안 온다 말이죠. 바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내가 싸웠다면 사람 방법이 아니고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어떤 인도하심으로 싸웠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살아계신 주의 인도하심이 살아있다는 나의 의지를 죽여버리고 나를 끌고 가는 그 죽음의 경험이 없다면 그게 믿는 자냐 말이에요. 믿는 자 아니죠. 그건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를 따라가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는 주저앉히는 거고 내 의지가 부정되었을 때도 내 속에 주께서 땡기는 의지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끌어당기는 그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믿음의 주님이구나.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인 예수를 그때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군요. 그걸 바라볼 때 그 믿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을 죽음 속에 집어넣으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의지와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늘 새롭게 발견하고 또 찬미하는 우리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